다 함께 찬송가 423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423장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떼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떼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삼북이 영화와 지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떼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부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떼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한 1절만 다시 합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떼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1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그동안 거했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그동안 있었던 애굽 땅에서의 그 모든 풍속을 따르지 말고 또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은 결코 사악한 이방인의 그 풍속과 규례를 따르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애굽이라든지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은 사악하고 음란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들은 타락한 인간의 죄악된 그 본성에 따라서 육체적인 쾌락을 극대화시키는 일이라면 어떠한 사악한 짓이라도 그것을 마다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따라서 그들의 삶의 방식이라든지 그들의 가치관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이라든지 또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사람들과는 완전히 불일치하는 구별된 그런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사악하고 가증한 그런 풍속을 따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쫓아서 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불일치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19장 2절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20장 26절에서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소유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구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본받지를 말아야 합니다. 어찌 의와 율법이 함께하며 그리고 빛과 어둠이 서로 사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과 불일치한 삶을 삶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소외되는 것, 우리가 세상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해서 조금 우리가 그렇게 불편하게 사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세상과 멀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타락하였고 죄로 너무나도 물든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세상과 멀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여서 세상과 일치된 삶을 살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세상에서는 우리가 버림을 받을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잠시 죄의 낙을 누리다가 나중에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는 것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삶으로써 이 땅에서는 평생 핍박만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 되게 된다면 어느 것이 더 낫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에 두었던 우리 모든 기대와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된 자의 바른 모습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앞에 3절에서 이방인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며 행하지도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방어적이고 수동적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라고 하는 이 4절의 명령은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히 악을 멀리하고 행하지 않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역동적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만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악을 멀리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만으로도 진정한, 사실 우리가 볼 때에 악을 멀리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만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죄에서 떠났다면 이제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에스겔 18장 2절에서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용서하시되 그가 단지 그 죄에서 돌이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이란 소극적으로 죄를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영생의 비결을 묻는 그러한 부자 청년에게 단지 율법을 지키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해야만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지 소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성도들의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크나큰 착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에 단순히 죄를 짓지 말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만 합니다. 도둑질하던 자는 단지 도둑질을 그만두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빈궁한 자를 도와주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왜 이처럼 악해졌다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나서서 선을 행하는 자들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죄를 짓지 않으려는 사람은 있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속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선한 빛을 비추고 의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이 없기 때문에 이 사회가 갈수록 악해져 가는 겁니다. 혼자 교회에서만 선하다고 해서 정말 선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그렇게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속박하고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규례와 법도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된 삶을 위하여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통하여서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함께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역사 가운데에 풍요와 번영을 누리던 시대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철저하게 지켜지던 시대에, 바로 그때의 풍요와 그렇게 번영을 누렸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살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속박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악한 이방의 풍속을 따르게 되었을 때에 그렇게 풍요와 번영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멸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축복이고 은혜인 겁니다. 그것에 순종하며 따를 때에 우리는 가장 안전하며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고 들을 때에 결코 속박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를 살리고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알고 아멘으로 받으며 거기에 기쁨으로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관습이라고 하는 것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라는 질문을 결코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그런 질문이 용납이 되지를 않습니다.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또 모두가 그렇게 하는 일이니까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막강한 힘을 발휘하여서 아무도 그런 생각에 이의를 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이런 잘못된 관습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동안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의 풍속과 규례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삶의 그런 모든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젖어 있던 그 애굽인들의 사악한 풍속을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대로 따르며, 그것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옳은 것이다 이렇게 믿어왔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이방 풍속에서 떠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에도 아무런 생각 없이 따르고 있는 풍속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한 것은 없는가? 내가 몇십 년 동안 살아왔던, 어찌 보면 당연하게 여겼던 나의 삶의 일부였고, 그렇게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문화 가운데에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한 것은 없는가? 아직도 관습이라고 하는 핑계로 우리의 죄를 얼버무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로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겨온 것은 없습니까? 그 모든 세상 풍속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세술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세술이 되었다면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결단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왔던 내 생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본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두었던 우리 모든 기대와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바른 모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죄를 멀리하고 짓지 않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당연시 여겼던 것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통제하고 저희들을 죄 가운데에 빠뜨렸던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새 삶을 살게 되었으니만큼 아버지 하나님 새 그릇으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저희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 가정들이 주 안에서 잘되고 행복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들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사 그 말씀을 기준으로 바로 세워지고 견고히 세워지는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귀하게 존귀하게 여겨지고 쓰임받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기도하는 것도 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공급받는 은혜를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 특별히 수많은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신음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아버지 하나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로 인하여서 가정에 더욱더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부간의 갈등이 있으니까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시고 고부간의 갈등이 있으니까 고부간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시고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있으니까 그 갈등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그 외에 형제자매나 수많은 관계 가운데 갈등이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 문제로 인하여서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가족들 가운데에 믿지 않는 영혼으로 인하여서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취업 문제, 진학 문제,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그 규례를 잘 지키는 가운데에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에 크고 작은 질병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투병가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영과 육의 아버지 하나님 주관자가 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여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결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견고히 세워지는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모든 사명을 순종하며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어둠 가운데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죽음 가운데 생명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사
이적일 때는 수많은 영혼들이 이 재단에 나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의 영적인 통로가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저희들이 전도할 때에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 또한 마음의 문이 먼저 열려지게 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전하는 그 모든 전도의 메시지들이 그들의 심령을 움직이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이 제단을 향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열려진 마음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도구로 삼아주시어서 마음껏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새신자들이 늘어나고 장기결석자들이 몰려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 잔치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교회가 태풍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껴라가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